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택하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택하신 한 사람. 택하신 한 사람.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중보기도를 공부할 때 종종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23년 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때 유행했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부흥 아시죠? 부흥 2000.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막 국내 선교가 물리듯이 일어나고, 제가 또 여의도 출신인데 그때 막 세계 월드 미션이 막 불리듯이 일어났습니다. 막 1000명이 가고 그랬어요. 청년이. 네. 근데 그때 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땅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을 쏟으시고 이 땅을 멸하신다. 기도를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너다. 그렇게 청년 시절에 그런 부르심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다가 찾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그들에 쏟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자신과 함께 사역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 땅에 수많은 인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또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인간을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 그 속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까지 길고 긴 시간을 인내하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서, 결코 홀로 일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수의 사람들과 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필요한 단 한 사람 혹은 소수,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 함께 일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120문도도 들어보셨죠? 또 전도할 때 70인의 제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 택하신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 소수죠.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는 3명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누구를 택하셔가지고 세우셨나요? 조영기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한 사람 혹은 소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결국 다수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은 공통점이 있어요. 약 3%의 소금이 큰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고 또 한 줄기의 빛이 방 안을 채우게 될 때에 어둠을 물리쳐주죠. 공통점이 뭔가요? 소량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금과 빛이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소수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였을까요?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마지막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완전한 자. 믿음이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자가 누가 있냐면 첫 번째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7장 1절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속한 세대 안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한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원죄와 죄성이 있는 인간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감히 손을 못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이성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번 주도 제가 저녁 금식을 계속했습니다. 금식이 아니고서는 제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이전에 노아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도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어 농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먹고 심하게 취하게 되어서 장막 안에서 이걸 어쩌나 벌거벗고 그냥 자버립니다.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물론 인간이니까. 근데 이 사건은 세 아들이 그것을 보고 반응한 것에 대해서 노아가 이 세 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하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훗날 이 세 민족의 운명을 결정을 지어버린 일이 되어버립니다. 정작 사건의 발단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노아가 자기 자신이 잘못해놓고, 그 세 아들이 한 명은 이렇게 각자 다르게 반응한 모습을 보고 축복과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가 그러한 잘못을 하면 저주하시겠어요? 혼은 내도 저주는 못하지. 그렇죠? 근데 노아는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저주대로 흘러갑니다. 노아의 모습은 결코 완전하다, 의롭다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죠. 완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등장한 달란트 비유 중에서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주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가 다 포함이 돼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부분만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주인이 종들에게 칭찬을 했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개를 남겼어요? 5개. 2달란트는 2개. 그러면 가진 것만큼 100% 남긴 거죠. 한 달란트는 몇 개만 남기면 됐을까요? 하나. 5달란트와 이렇게 칭찬, 그 주인의 말, 칭찬의 말의 내용과 단어, 숫자까지도 2달란트 받은 그 종의 칭찬하고 똑같습니다. 숫자와 단어가 똑같다는 의미는 뭐냐? 완전히 동일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더 칭찬하고 누구는 덜 칭찬했다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원했던 거는 하나만 챙기면 된 거였어요. 뭐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받은 분량만큼만, 맡겨진 분량만큼만 남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종은 그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가지고 조금이라도 남겨놨으면 그나마 칭찬을 했을 텐데 그마저도 못했던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의 분량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신앙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말하는 그 완전함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만족하는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기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한 신앙 안에서의 분량, 그 안에서의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학문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학문은 끝이 없겠지만 공식적으로 최고의 과정은 박사 논문을 통과하는 것이겠죠. 초등학생한테 박사 논문을 통과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초등학생은 그냥 초등학교 중간고사 100점 정도. 그럼 완전해, 완벽해, 칭찬해줄 수 있겠죠. 그 중학생은 뭐예요? 중학교 시험.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시험.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유치원생은 뭐예요? 유치원생에 맞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각자 받은 신앙의 분량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을 완전히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이러한 상대적인 기준, 즉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여한 신앙 안에서 완전한 자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만 믿기 시작한 성도에게 바라는 기준과 믿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고 이제 벌써 직분도 받고 벌써 지역장, 구역장도 하고 있고 교회의 중치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완전함이 다릅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여기려고 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바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완전한 사람, 그 분량을 채우는 사람, 2달란트로 채웠고 5달란트로 채웠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바로 그러한 기준 안에서 믿음이 완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내려놓는 자. 자기를 내려놓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한 사람, 두 번째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이야기할 때 또 빠지지 않는 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 75세 때에 자신이 살고 있던 고향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고향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시골에 있다가 이렇게 상경하셔가지고 서울에 터를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잡은 곳이 제가 살고 있는 구로동입니다. 구로동. 그런데 중간에 이사를 못 가세요. 왜 못 가냐?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다 여기 있고 내 생활 터전이 여기 있는데 어딜 또 가냐? 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 떠나고 싶었는데 지긋지긋한 구로동 좀 떠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는 지금 말씀드린 아버지보다 더 생활 터전이 좁습니다. 그리고 가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족들이 업을 이어서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고향이라는 것은 바로 삶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를 보내기까지 자기 자신이 일구었던 자신의 꿈과 비전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그 땅,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전부였던 그 땅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땅을 왜 하나님께는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선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은 기술과 자본이 꽤 필요해요. 그 일을 함으로 얻는 수입도 꽤 많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판 돈으로 데라의 가족은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술을 가족과 친척들이 가르쳐서 가업을 이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75세까지 분명히 그 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도 롯도 그 가족들도 그 부자였죠.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을 만들어 팔며 부유하게 사는 아브라함을 계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단하시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 꿈으로 생각했고 내 천직으로 여겼고 돈도 되게 잘 벌리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하고 인정도 받고 이제 조금 뭔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길은 네 길이 아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한 갑자기 엉뚱한 일을 나한테 맡기려고 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걸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나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절대 그런 말씀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인격적인 분도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엉뚱하게 75세 되기까지 아무 말씀 없이 쉬다가 좀 진작에 말씀하시지. 75세 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비록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75년 인생의 터전이냐 그곳에 꿈꾸던 비전까지도 미련 없이 남겨두고, 빚가 번쩍했던 집이 있었겠죠. 그 집까지 놔두고 갑자기 생뚱맞게 유목을 시작합니다. 정처 없이 땅을 돌아다니기 시작해. 그 전까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그 지역은 농경을 하는 지역이었어요.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유목생을 하기 시작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집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캠핑 갔다고 국내를 여행을 시작해요. 들어오질 않아. 지금 캠핑카는 편하게라도 하지. 지금 이때는 천막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일을 평생 동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삶은 결국 이러한 선택을 통하여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편한 삶까지도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 되었어요. 자신의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그 편한 삶까지도 포기하고 유목생활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하지 않는 대신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은 편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중형차를 타다가 경차를 탈 수도 있고 50평에서 살다가 20평에 살 수도 있고 딱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시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하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해 주실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으로는 뭐까지도 포기하게 되죠?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도 내려놓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기를 내려놓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또 한 사람은 바로 자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중에 구약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한 명이 등장 안 했죠. 제가 말한 3명 중에. 네, 모세입니다. 모세.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겠지만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자신이 거할 곳을 처음으로 만들 때도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시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빌어 성막을 만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설계를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설계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만들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하죠? 노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들과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필요를 요청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야훼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뒤에 점점점 많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10절에서 11절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점점점 또 많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해요. 자, 자원하는 자는 물건을 갖고 와. 그리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자는 와가지고 성막도 짓고 회막도 짓고 다 지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뭐죠?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지고 있었죠. 노예로 살다가 이제 막 광야로 나왔습니다. 성막을 지을 노동력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드리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 재료는 과연 어디에서 나서 드릴까요? 어디에서 그 출처가 어딜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모두 주게 하셨습니다. 다 갖고 나왔어요. 은금, 패물, 그릇, 가죽, 필요한 것들, 비싸 보이는 것들 다 갖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동안 종살이하면서 받지 못했던 삭슬 하나님께서 대신 받게 해주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보기는 어떤 민족이에요? 저주받은 민족. 빨리 떠나보낼 민족. 이거 받고 빨리 떨어져. 빨리 가죠. 그러니까 가진 건 다 줍니다. 빨리 갖고 가. 제발 가. 그때 그 많은 것을 갖고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모든 사람들에게 맡기셨고 또한 그 물질을 자원하여 예물로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원하지 아니한 물품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결코 쓰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곧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임재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자원하여 달려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설교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택하신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첫째, 믿음이 완전한 자, 둘째, 자기를 내려놓는 자, 셋째, 자원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본문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의 악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멸하지 못하게 기도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의 공의 그들의 행위대로 그 땅을 멸하게 되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거예요. 이단은 점점 득세해가고 이슬람 한국 교회가 곧 유럽의 교회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교회들처럼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교회를 보고 이슬람은 한국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큰 교회의 그 건물들이 유럽처럼 곧 자기들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들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를 종이라 말하지 않고 친구라 말하겠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모든 일들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왜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자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기 전에 왜 아브라함에게 들렸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들릴 이유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제발 멸망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했습니다. 의인 50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하나님과 같이 사역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 이 자리에 이 금요 차례 예배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주의 전에 그냥 왔다 그냥 가셔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받고 가서도 안 됩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한 사람으로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 가운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안에, 내 물질 안에, 내 자녀 안에, 내 가정 안에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신앙의 차원은 여기에서만 머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차원으로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믿음과 청년의 믿음과 아비의 믿음.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의 믿음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적어도 청년이 돼야 하나님 앞에 이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는데 나밖에 모르는 아이들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먹을 게 중요하고 내 입을 게 중요하고 지금 내 기분 나쁜 게 중요하고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려운 게 중요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근데 청년 또 아비들은 어때요?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죠. 희생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나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누가 하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에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이 완전한 노아처럼 내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또한 성장하여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을 넘어 아비의 신앙에 이르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수입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주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일들을 위하여 억지로 떠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즐겨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